우리 사람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만지는 촉각,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오감 중에서 시각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일까요?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87%. 그만큼 보는 것, 우리 시각이 강력한 것입니다. 본다는 것은 눈으로 어떠한 사람을 보는 것을 넘어서 그 사물과 그 사람을 파악하고 인지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다가 라아입니다. 라아. 레아가 여기서 왔죠. 라아는 근데 단지 눈으로만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다, 준비하다, 그런 2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이 바이에라입니다. 바이에라. 이게 보다라는 뜻에서 온 것이에요. 그가 나타났다라는 뜻인데요. 라라는 동사의 수동형입니다. 그가 보여졌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보여졌다와 그가 나타났다. 좀 표현이 다르지만 사실 같은 의미죠. 오늘 이 라라는 동사가 그래서 오늘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 이 라라는 말이 어떠한 형태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히네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치 준비했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듣겠다는 그런 자세로 아브라함이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어서 말씀하시죠.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망이었고 미래였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엄청난 명령을 받습니다. 너무도 큰 시험, 테스트였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순간 아브라함의 미래는 불확실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사라지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는 그의 비전, 그의 사명, 그의 부르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모리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땅입니다. 우리 예루살렘 가면은 저기 지금 돔오브 락이 있죠. 거기를 성전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일대가 모리아 산입니다. 근데 이 모리아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게 라아라는 동사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께 보여짐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모리아에서, 왜 이곳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씨, 하나뿐인 그 씨 이삭을 바치라고 지금 명령하신 것이죠. 이것은 모순되는 명령입니다. 약속의 자녀로 주신 이삭. 근데 그 이삭을 바치면 약속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러한 모순되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의외로 담담합니다. 머뭇거리거나 망설이는 모습이 없습니다. 주저함 없이 바로 길을 떠나죠. 브엘세바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한 3일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용히 걷고 있고 대신 아들 이삭이 질문을 하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뜨끔한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원어로는 엘로힘 이르에 로하세 레올라 베니. 여기서 이제 이르에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것도 바로 라아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는 준비할 것이다,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한국어로는 준비하다, 영어로는 provide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provide라는 영어도 provideo라는 라틴어에서 온 것이라고 그래요. provideo는 to see before, 미리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어떤 어원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미리 보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 모리아산에서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것입니다. 준비할 것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는 25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신보다 앞서서 보시고 자신보다 앞서서 준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아브라함의 경험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단호합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 행동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있었던 갈등을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나온 것이죠.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 명령에는 이전의 약속과 모순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전에 하셨던 그 약속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랍비 조나단 삭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trial of the binding of Isaac was not about sacrifice, but about uncertainty. Until it was over, Abraham did not know what to believe or how it would end. He believed that the God who promised him a son would not allow him to sacrifice that son. But he did not know how the contradiction between God's promise and his command would resolve itself. 이삭을 바치는 시험은 실제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것에 관한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이 끝날 때까지 그것이 어떻게 끝날지 몰랐다. 그는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명령 사이의 모순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몰랐다. 이것이 이 아브라함 삭스의 조나단 삭스의 주장입니다. 자, 성경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죽은 태를 여시고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 죽은 자를 그런 하나님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명령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죠. 자신을 인도해 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모순을 해결하리라.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절대 믿음을 가진 그런 당신의 사람이 되도록 그의 삶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의 상식을 뒤엎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이삭의 목숨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 자신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문화와 상식에서 당연히 여겨지던 것들을 거부해야 했습니다. 그는 또 자신이 합리적이라 여기는 방식들도 버려야 했습니다. 모리아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아의 종말을 선언해야 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것을 선언해야 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보다 높이 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자기 자신의 죽음을, 자기 자아의 죽음을 선택했던 것이죠.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이번엔 천사가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죠. 그때도 아브라함은 히네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히네니, 이 말이 참 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그 자세를 보여주는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가끔씩 오죠. 시험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에 순응해라. 남들이 다 가는 길을 따라가라. 그것이 바로 사실 우리에게 매일매일 던져지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신앙,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유혹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이 세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
이 두 가지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려면 우리는 나의 논리와 세상의 그 상식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약속으로 받은 그 축복마저도 하나님의 그 최종 명령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통계나 상식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예비하셨던 것이죠. 자신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예비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예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그분이 친히 준비하실 어린 양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은 너무도 사랑하는 아들, 독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독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친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모리아 산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4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모리아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 이 말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우리가 그래서 좋아하는 단어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실 거야. 자, 근데 이 이레, 이것도 라라는 동사에서 온 것입니다. 이 동사가, 라라는 동사가 미완료태로 쓰였는데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보이실 것이다. He will show himself. 이런 뜻입니다. 이 예언처럼 우리 인류는 이 모리아 산에서 인류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리아 땅에서 인류의 구원을 미리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훗날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1000년이 지난 뒤에 이 모리아 땅에 어떤 일이 있게 되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모리아 땅, 지금 밑에가 이제 다윗성이고요. 다윗이 이 모리아 땅을 사게 되죠. 그리고서 그 아들 솔로몬이 이 자리에 성전을 세웁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모리아 땅에서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려진 희생 제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또한 1000년이 흐른 뒤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골고다 십자가, 예수님이 이 모리아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거기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은 곳에서 나아갈 길을 미리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의 결박,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의 결박을 지켜보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또 불확실한 미래도 미리 내다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는 동역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친구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것에 골똘해 있는지, 어떤 것에 묶여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한 내일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한 걱정과 근심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돈과 일과 또 학점이나 다른 어떠한 나의 진로에 너무나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묶여 있는 그 대상이 이끄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끌려가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묶여 있는 그 결박을 우리는 풀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 사회에는 불확실함이 너무나 커져서 우리가 너무나 이제는 사소한 것에서도 많이 불안해하고 조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넘어선 것이죠. 이러한 시대의 사람들은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한 것을 찾습니다. 안전한 것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길을 걸어가는 데는 믿음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불확실하고 불안한 곳일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 그 하나님 한 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것은 불확실함으로 나아가는 용기인 것입니다. 나의 미래, 나의 계획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동역자가 되어 헌신하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언약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축복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다려서 얻은 것, 그러나 이를 잃어버릴까 봐 가장 마음을 졸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전적인 소유권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모든 것을 미리 보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한 분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롭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힌내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응답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